참 환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악지적으로 인사할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만 눈 마주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신 분과 또 새롭게 오신 분들 뒤에서 앞에서 막 인사를 해줘야 돼요. 돌이켜서 막 아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왜 이제 오셨어?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지막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높은 문턱이 있는데요. 가장 높은 문턱이 어디일까요? 예? 어디 문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교회 문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턱이 있어요. 뭐 대학 입시도 있을 테고 직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문턱이라고 하면 교회 문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가겠다. 때려 죽여도 안 간다는 것이 교회 문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교회가 우리 여러 사람들과 왼수가 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억하심정도 없는데 교회는 안 가겠대요. 절은 가도 교회는 안 간대요. 성당은 가도 교회는 안 간대요. 다른 데는 가도 교회는 안 간대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 문턱이 높아졌을까요? 오늘 그 높은 문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가 그 높은 문턱을 넘고 나면 우리가 드나들기 쉽다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먼저 한번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것이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쉽게 우리가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작했으니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그 길까지 이 교회 문턱을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친근하게 정말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드나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 개의 집을 짓는다 말을 합니다. 몇 개의 집이요? 첫째, 요당이란 집을 짓습니다. 요당이라는 것은 바로 어머니 뱃속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사람은 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이 집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어머니가 해주는 그런 정말로 귀한 보호 아래서 그리고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 찬송가와 귀한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행복한 미소 소리와 행복한 가정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10개월을 아기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두 번째 집을 짓게 되는데 어떤 집이라고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지당입니다. 이 땅에 집을 짓는다 해서 지당입니다. 자,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면 이 땅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풀로 짓던 그 다음에 나무로 짓던 흙으로 짓던 그리고 시멘트로 짓던 아니면 쇠로 짓던 모두가 다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몇 년? 100년. 몇 년이라고요? 100년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지을 때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누구나 할 것 없이 100년이 지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선조 가운데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까? 100년이 지났는데 200년이 지났는데 3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인생은 100살이 넘어가면 다 수명을 다하고 그리고 떠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면 우리 돌아가신 곳에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집이 바로 하늘의 집인
천당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집을 짓고 천당에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인간의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당의 집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평생을 산다라고 해서 천당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환생해서 사람으로, 또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하면 짐승으로, 풀로, 이렇게 자연의 모든 만물로서 환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당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렇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옆에 사람이나 여러분 주위의 사람 가운데 나 500년 전에 다시 살아와서 지금 이곳에 왔어. 나 지금 귀신이 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본 적이 있지만 진짜 그렇게 살다가 온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끝이 난다라는 말이. 죽어봐야 알지? 지금까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었어요.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신이 될 거라고, 환생할 거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요당에서 그리고 지당을 살고 지당에 100년을 살면 영원이란 삶을 살기 위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죽음 위엔 죽어봐야지 알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심판이 있다라고 답을 달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인간이 죽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은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둘째, 그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창조주가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보면 알 전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인류가 이유 같은 전제에서 명제에서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으면 입을 닫는 이유가 심판받기 때문에요. 심판받는 사람은 영원을 심판 속에서 산다는 것이죠. 따라 모든 인간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사실을 누군가 알거나 깨닫게 해주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심판을 받을 때 심판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전제를 설명해 드렸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죄를 알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할 난 평생 떳떳하게 살았어. 공의롭게 살았어. 정의롭게 살았어. 죄 한 번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았단 말이야 이 사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지옥에 가? 왜 내가 영원한 죽음을 당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아담과
하와로 불렀죠. 이 아담과 하와는요, 전 세계 인류가 75억 명인데 5억 명인데 이 아담과 하와였다는 사실을 부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원숭이였다, 유인원이었다, 더 나아가서 박테리아였다라고 이야기해보지만 그건 다 가설이고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 인류의 기원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아담과 하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교회에 와야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상식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 말이죠. 첫 인류에게 주신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아름다운 세상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죠. 그곳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죄 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어김으로 첫 죄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원죄와 죄에 대한 삶의 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담의 죄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쫓겨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바쁘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토설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예배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면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아담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 다시 회개하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천국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지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같이 천국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도록 우리 목포 영락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길, 그리고 복음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천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은 처음 것이 지나간 상태의 곳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대로 띄워주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처음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요 땅에서 지당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여러분들 행복하지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을 쫓아다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행복과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고 살고 있어요. 병 한번 걸려보세요. 암을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질까요? 그 암이 치료되기 전까지는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이 땅이 마지막이고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그 건강이 해졌으면 행복하겠냐 이 말이죠. 이 땅에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 쫓아다니다가 여러분들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노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기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쁜 인생입니까? 그리고 끝나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심판, 그것은요 생각보다 더 우울하고 힘들고 저주스러운 이야기예요. 심판을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막연하고 추측밖에 못해요. 마치 이 땅에서 나는 충분히 어려움을 감당하고 살았으니까 저 지옥에 가서도 어려움을 감당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도 힘들지만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아 가는 곳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곳이란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영원이란 시간을 우리가 거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천국은요 이와 같은 이 땅에 살았던 요당과 지당의 삶이 지나간 곳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펐던, 힘들었던, 저주받았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곳이다, 보상해 주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유토피아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사람들은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것을 하지 않았어도 이러한 천국에 가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 그것을 바로 천당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천국에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기회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지고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진 어떠한 보상이라면, 우리가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다면 이제 영원을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저거의 최소한의 보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 이 땅이 전부인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난 지옥 갈 거야, 난 천국에 안 가도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 칼로 손가락이 비해지면 그 피나는 것 때문에 울고요, 그리고 몸에 상처가 나고 아프면 그것 때문에 병원 가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우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자기의 육신 하나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으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천국을 부인하고 자신의 죽음이 안 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명, 여기 영벌이란 말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이것을 불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른 설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게 영벌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의 심판, 이 땅을 살고 나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정말로 이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불행함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에서 서로가 저주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이곳에 미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일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는 순례자가 지옥문 앞에 써져 있는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 글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곳에 들어온 자여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라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에겐 지옥에 들어가면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제 마지막 인생의 집을 짓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나머지 시간이 있다면 그 마지막 인생의 집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마지막 집인 천당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라는 설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초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무식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말로 외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극단적으로 종교심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유같이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외골수다, 외통수다, 그리고 개독교다, 그 교인들을 사는 막 비판하는 아버지 그런 비판들이 되게 많겠지만 그 비판 뒤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판검사가 많고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과학자들이 많고 교수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 사장님들이 많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공무원이 많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사회에서 두각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말 같지도 않은 성경책 들어있고 그것을 중복해서 읽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여러분 시간 내서 여러분들 새벽기도다, 수요예배다, 금요예배다 다니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시간 내서 그렇게 자신의 헌금까지 투자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의 사이비와 이단 종교와 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신앙을 이용해서 덤을 쳐먹겠지만 우리 선량한 교회, 이 땅에 정말로 온전한 교회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집을 지어주실 유일한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인생 뒤편으로 떠나갈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교회 나오지 않고 그래요, 그럼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이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교회 다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영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영접을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성경 말씀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은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이 구주 관계, 주대심 관계, 로드십이 이미 설정됐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초청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다른 거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명하고 설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구주되심, 로드십이 정리가 돼, 주되심. 한마디로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말했고, 그리고 이래서 그 이후에 후손들이 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죄고 불신이고 심판의 죄라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신 보내주셨고, 여러분 대신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영벌을 사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 될 것, 그 죄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살아났던 그 살아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마지막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이성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로드십과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이 팔로우십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받으신 지인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을 더 산다 해도 100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제3의 인생, 하늘에 지을 수 있는 그 천당의 그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그 유익한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길을 그냥 이 자리에서 나도 이 앞전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죽어봐야 알지 하고 지옥에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아요. 그러니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문턱을 넘어 지금 시작하셨다면 이제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집을 짓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 알려주신다면 저희 교회가 성심성의껏 안내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절에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하나님, 초청도 받았사오니 하나님, 마지막 인생을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함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인생의 방향성을 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